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아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밧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정종한 것 같이 당신을 정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자고 그러면 가면 되어졌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얼마나 그 자신이 염려가 있겠냐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길이야. 너가 이제 모세 역할을 해야 돼. 정말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대적할 적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에라고 하는 말은 곧이라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연약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이 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을 떨어졌을 때 연약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사흘 안에 요단강을 이제 넘어갈 텐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그리고 이 갓 지파 므낫세 바 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희들이 앞장서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뭐를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11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뭐를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거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라고 하는데 뭘 준비하래요? 양식 준비하는 거, 먹을 거 준비하래요. 이거 너무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그 민족은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었다고요. 밤에는 이 메추라기 이 고기를 먹고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뚱땅지와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너희들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양식을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양식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양식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양식을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있지 않아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어요. 여기는 목초지입니다. 이 지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하고 노력하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지 않고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근데 지금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여호수아 전에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가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지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준 이 분깃의 땅을 이미 얻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다 지금 아이들도 지치고 가족도 지쳤으니까 여기에서 요단강 어디에서 동편에서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른 땅 서편인데 여기에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허락하거든요. 지금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양식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정말 아침마다 만나로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여러분, 이건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양식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8장 4절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신을 수 있는 신발 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이 방법에서 일상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상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모습과 똑같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부모가 그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다 누가 해줘요? 다 부모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요, 제 첫째 애가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꿈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꿈이 있느냐? 앞으로 너 혼자 힘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태어나자마자 네가 홀로 네가 젖병을 물어라. 기저귀 혼자 네가 갈아라.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가 온전한 부모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는데도 이제 여러분 그때 여전히 부모 졸졸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입혀줘요? 씻겨줘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이렇게 챙겨주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세상 살아가는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일상의 삶을 그 스스로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온갖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방법으로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양식을 준비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바로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일상의 은혜로 바꿔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한 은혜 주시면 좋잖아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만나 주시고 늘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요.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이렇게 허락하시면 좋은데 왜 여러분 일상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냐 말이죠.
그거는 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 만나를 보면 와,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은혜구나.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메추라기 때를 몰아가서 고기를 먹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근데 그 땅에서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지고 이제 소출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머무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데도 10명 이상을 못 모이겠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3년 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였어요?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게 얼마나 그 축복이었는지를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루 안부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저한테도 목사님 정말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일상이 정말 큰 은혜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고. 교회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고. 이제는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찬양 듣는데도요 와, 그냥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것 자체가요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참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때만 그 은혜에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지금 여기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준 거, 그 땅 준 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준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매일매일 일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찬양하는 거, 그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의 위대한 면을 정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건져 주셨어요? 누가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만인이에요, 만만인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만, 그 특별한 은혜에서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앞줄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젯밤 하룻밤 아무 별일 없이 자고 일어난 거, 여러분 그것이 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거를 다윗은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진 영성입니다. 누가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영성이 좋은 여러분 신앙인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 믿음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할 때 맨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더 가졌으면, 더 먼저 누린 자가 되었으면 희생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너희의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래요.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가보면 모세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지금 저들이 분깃을 약속의 땅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루벤 지파, 이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즉 풍요로운 땅에 있어 이미 땅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편하려고, 너희들만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여기서 머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아무것도 없었지 않냐. 그때 나의 은혜로 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을, 그때 종살이 할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먹을만하니까 안 넘어가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때 그 모세에게 한 약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곳을 건너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세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받을 줄만 알지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까먹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하는 거를 손이 벌벌 떱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쓰는 거는요 아낌없이 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는 거는요 얼마나 절약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세 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잊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보다 맨 앞에 서서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죠. 먼저 누리게 하시죠. 여러분 그 능력이요,
그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명과 만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더라는. 뭐와 만나지 않으면? 사명과 만나지 않으면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모세가 그 능력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어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편안한 그 자리, 그거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데 바로 그 헌신의 일 가운데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더 빛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삼손을 보세요. 그 엄청난 능력,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 그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이 처참하게 되어지더라네. 두 눈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연자맷돌을, 동물이 가는 연자맷돌을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사명과 연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저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이야, 그런 말들 듣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네.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기둥 같은 존재예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기둥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이 정말 높은 자리에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둥 같은 존재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섬기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둥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 교회 덕을 세우라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그 능력 주셨다고요. 그 물질 주셨다고요. 그 은혜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물 세울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근데 기둥을 세울 때 보면 다른 것보다 더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렇죠? 기둥을 세울 때 그 안에 이 철근을 박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왜 이렇게 기둥을 튼튼하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 튼튼한 이 기둥 하나 서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기둥은요, 뭐래요? 양옆에 있는 벽을 지탱하는 거예요. 위로는 전쟁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기둥 같은 존재예요? 섬기는 분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온리원 자기 나에게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흘려 보내더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네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복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라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그 물질들, 그 재능, 은사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 여러분, 이 복을 흘려보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어요. 서울 공덕동에 가보면은 굴다리 식당이라고 있더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 이 김치찌개 전문점인데요, 여러분, 공덕동 굴다리 밑에 있는 이 김치찌개가 맛집으로 유명하게, 이 작은 이 가게인데 왜 그렇게 유명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2인분을 시키면은 5인분 정도가 나온대. 그러니까 김치찌개 안에 뭐가 있어요? 목살 있잖아요, 돼지 목살. 그러니까 목살을 얼마나 듬뿍 주는지요, 사람들이 듬뿍 주니까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맛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그리고 계란말이를 주는데 폭탄 계란말이가 있대. 폭탄 계란말이. 이 계란말이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 굴다리 식당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맛집이 된 그 스토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식당에 할머니 3분이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당을 정리를 하려고 그냥 다 퍼준 거예요. 그냥 막 주자. 어떻게 하려고? 식당 폐업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 그냥 막 준 거예요. 가게 접으려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냐는 보니까 지금도 있대요. 거기에 망하도록 퍼주자. 이래. 뭐 하도록 퍼주자? 망하도록 퍼주자. 그래가지고 막 퍼줬대요. 퍼주고 퍼줬는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더 가게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지는, 여러분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 퍼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조금 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퍼주는 교회,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 조금 시험 받으실 수 있진 않겠죠. 저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정말 막 퍼주는 성도님들, 막 나눠주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찔끔찔끔 뭔가가 막 부족해서 안 달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퍼주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다. 그렇게. 당신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물된 동산이 뭐예요? 그 샘을 퍼내도요, 계속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된 동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나 매출하기 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은혜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거,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상에 이 받은 은혜가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한번 걸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 부족해 버리면 우리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주신 것, 그거 사명의 자리, 그거 희생의 자리 감당하라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 그 자리, 나를 세워주신 자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더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